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는 단어를 참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라는 말은 늘 우리 곁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각기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소원을 비는 어떤 시간 같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문제 해결의 어떤 열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기도가 모자라서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 기도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다 예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 우린 이미 너무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응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눈물로 기도를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품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동시에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어떻게 대하시며 그 속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할지도 모를 만큼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기도의 본질을 새롭게 배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불안과 눈물을 선으로 바꾸실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기대를 하며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잘해야 응답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오래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영적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기도는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막상 입을 열면 눈물만 흐르고 한숨만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 내가 믿음이 약한 건가? 스스로 자책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문이 막히는 건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완벽한 언어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 연약한 존재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예스라고 하실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내 힘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나아가려고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1, 2년은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름 좀 그럴싸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길도 열리지 않자 제 믿음의 고백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일을 하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거창한 믿음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고백도, 그리고 큰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을 잃고 두려웠던 그런 연약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두서없이 푸념처럼 내뱉으며 그렇게 울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기도 같지도 않았던 그런 기도, 오히려 푸념처럼 가까웠던 그런 순간, 주님은 제 눈물을 받으시고 말씀하시며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는 한 걸음을 다시 내딛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신앙의 고백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믿음 없는 그런 푸념처럼 내뱉는 그런 연약한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힘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언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기도의 시작은 내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그 자리를 성령님께 의탁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렇게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혼자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탄식조차 성령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탄식이란 단순한 그런 어떤 한숨이 아닙니다.
그건 깊은 고통과 슬픔을 아는 자만이 내실 수 있는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소리이고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내 눈물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물음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탄식이 곧 하나님의 응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너보다 더 깊이 너의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너와 함께 울고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도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위로자가 아니다. 성령은 고난과 함께 참여하시며 우리의 신음 속에서 동행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에서 우리의 아픔을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울 때 함께 울고 우리가 탄식할 때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기도의 힘은 내 열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이 하늘에 닿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그 눈물을 받아 하나님께 올려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져 울고 있을 때 성령께서도 우리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문이 막혔을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고통과 그런 외로움까지도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눈물로 앉아있기만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의 이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선포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어떡하지? 내가 눈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실 이 불안의 뿌리는 바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 해결이 최선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향한 더 깊은 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미숙하고 때론 이기적이고 방향이 어긋나 있어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막 떼를 쓰면 부모는 그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표현이 서툴러도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고 방향이 어긋나 있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툰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뜻에 맞게 다듬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 기도가 서툴고 내 뜻이 섞여 있어도 성령님은 그것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부 어거스틴 어머니의 모니카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그의 삶의 이야기도 너무나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니카는 방황하는 아들이 로마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평생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타락과 방탕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곳에서 그가 진리를 찾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나중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위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선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뜻에 매달리는 그런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성령은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는 병이 고쳐지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길이 열리는 걸 선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과 성숙을 주시는 것을 선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작은 좋은 것을 내려놓기도 하시고요, 영원한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내 뜻을 거절하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전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어쩌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고통이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불안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진짜 위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뜻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옳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얻는 그런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오는 그런 평안은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해도 부모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무덤은 닫히고 세상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패배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조차 하나님의 선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이런 말씀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길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반드시 구원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현대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 밀림 속에 짐 엘리엇과 동역자들의 아우카 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 끝에서라는 영화로 개봉을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나 그 첫 만남에서 그들은 창에 찔려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아내 그 엘리자베스는 어린아이를 품은 채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자베스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내 뜻이 무너진 이 자리를 원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것인가? 여러분, 그녀는 남편을 죽인 바로 그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상처와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섬겼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미워하지 않지? 왜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 그러나 그녀의 삶과 사랑이 증거가 되었고 마침내 그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한 가정이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비록 자신의 기도대로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설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깊은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억지로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 위에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은혜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답이 더디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 때로는 우리의 계산과 다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선으로 계속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기도를 일으키시는 이유이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복음의 소망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미숙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이 증언하는 선은 바로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넘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지금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도 여러분 다 이 구원의 여정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 참된 위로이며 우리의 참된 평안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일으키시는 이유입니다. 혹시 오늘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무너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구원의 완성과 영광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사용하여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 선을 향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평안이 되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